호국보훈의 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헌신의 대가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했습니까? 한강이 기적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K-팝이다, K-문화다, 또 K-문학이다라고 세상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와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찬양과 또 기도와 경배와 예배드릴 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제아의 제목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자기 주권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그 대목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체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계획 가운데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하나님과 정면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과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의 평화를 파괴해버려요. 때로는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협약을 맺고 연합을 하고 공조를 이루다가도 자기들의 이익에 배치가 되면 또 연합된 나라끼리의 그 조약과 계약도 얼마든지 파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그죠? 이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경제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런 게 세상 가운데의 이념들이에요. 근데 이 이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근간의 종교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뭔가? 유물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진화론이 있을 수 있고요. 이원론이 있을 수 있고요. 무신론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이념과 사상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성경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이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요.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도 나타납니다. 민주주의 사상도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성경에서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실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나 그런 여러 가지 주의들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 아무리 그것이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생각해 봐도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상과 그런 이데올로기를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국주의가 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이 땅 가운데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로운 독립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완전히 패해버리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민족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무효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면 배치되는 사상은 정면 배치되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면 폐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미 폐쇄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강성할 때 어떤 사상들이 또 발발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또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을 맞이한 지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데올로기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북은 완전히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잠식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죠? 두 동강 난 이 민족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뜻과 진리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5 담당자라고 그래서 5 가정이 계속해서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감찰합니다.
찬양 한 소절이 뭔가 터져나왔다. 곧바로 고발부처 주시대요. 북쪽에는 거의 다 믿음의 백성들이 없다고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북쪽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남쪽은 또 어떻습니까? 남쪽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근간을 이루어요. 그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거나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상전의 비극을 우리가 또 거쳐왔어요. 그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죠? 또 사상과 이데올로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독보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녹여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가정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연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검승부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견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삶은 옛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 이야기. 더욱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어요. 성경은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상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부합된다고 해서 그것을 더 지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식견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사상을 추구하면서 왜 사분오열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와 부합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폐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도대체 네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 내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하고 다른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세워지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또 우리가 자꾸만 상대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자꾸만 거기다 갖다 연결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표면상 어떤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그 당시 민족 해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로마에 지금 뭔가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했는가?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처형당하셨나? 왜 능력 있는 분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제국의 힘보다 막강한 예수님의 힘을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떤 사상보다 강력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해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반쪽짜리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표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상 나라들의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삶을 간구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이미 축복해 주시기로 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세상의 나라를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 얼마든지 정권이 바뀌어요.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저 정권에서 이 정권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세대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시류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시대적인 변천사 속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또 특정한 어떤 집단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되다는 거예요. 변개하지는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그 빠르게 흘러가는 유속보다 더 빠른 그런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민하게 반응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쫓아가서 그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민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세상의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세상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강대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영원토록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작정한 이 복은요, 하나님께 초래하지 않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세상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과 배치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삶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빗대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K-팝이다, K-문화다, K-영화다, 뭐 세상을 향해서 막 수출한답니다. 세계를 향해서 막 내뻗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대국 10위권 대열에 올라 있는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동남아의 수많은 백성들이요, 수많은 국민들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듭니다. 더 강력한 또 무기를 만들고요. 더 최첨단 과학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장비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총으로 쏘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드론으로 하는 그런 군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물론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물리적인 나라들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갈급하게 찾는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주신다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십자가의 그 진리에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세상이 추구하는 사상이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주권으로 삼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살아서 우리 이 믿음의 백성이든지 믿지 않는 백성이든지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깔려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저렇게 휴대폰에서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경제대국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군사적인 강국이 되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이심양면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의식주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료형으로 돼 있다니까, 완료형으로.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 이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는 나라여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귀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